혹시 오늘 우리 가운데 전쟁을 경험하신 분이 계십니까?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된 그 전쟁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동부 최전선에서 러시아가 그 병력의 우위를 앞세운 집중 공세로 전력 요충지를 점령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충격적인 인명 손실이 있었다고 합니다. 뉴욕타임즈는 리서치를 통해서 러시아가 지난 10년간의 아프가니스탄전에서보다 최근에 있었던 전투에서 더 많은 병력을 잃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군사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지금 러시아는 인해 전술식 집중 공세를 펼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최전선에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인해 전술에 속수무책으로 밀려나고 있습니다. 인해 전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입니다. 인해 전술은 전투원의 손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압도적인 인원을 한 곳에 쏟아부어서 상대를 공격하는 전술입니다. 6.25 전쟁에서 중국 공산군이 사용한 전술입니다. 당시에 중공군 30만 명이 공격했습니다. 미국과 여러 나라가 모인 유엔군은 10만 명으로 병력이 부족했습니다. 바다처럼 보일 만큼 압도적인 병력을 이용해서 중공군 30만 명이 인해 전술로 밀어붙였습니다. 전쟁에서 적보다 더 많은 수를 모으는 것,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성경 구약시대의 전쟁은 더욱 그렇습니다. 핵무기나 강력한 화력이 아닌 보병 전투이기 때문에 적보다 많은 수의 군사를 모아서 적을 공격하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전술입니다. 인해 전술은 승리를 위한 최고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방법은 다릅니다. 오늘 신명기 20장 말씀은 전쟁을 준비하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지리적인 위치 때문에 이스라엘은 끊임없는 전쟁과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지중해와 산과 사막으로 둘러싸여 있고 남쪽에서는 이집트와 그리고 북쪽에서는 아시리아와 바벨로니아 국가들이 항상 그들을 위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 정복을 위해서 그들은 여러 번 침략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스라엘의 계속된 죄악과 그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하나님이 그 전쟁을 허락하시기도 했습니다. 많은 전쟁을 경험하면서 끝나지 않는 전쟁에 대한 두려움과 갈등 속에서 이스라엘이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주변 나라에 비해서 그들의 병력이, 그들의 수가 적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은 항상 더 큰 군대와 싸웁니다. 적들은 말과 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적들에 비교하면 그들의 군사수나 무기나 군사 기술이 너무나도 부족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에서 자신들보다 더 큰 군대와 싸울 때 가장 큰 적은 그들의 눈앞에 보이는 말과 병거와 군사들이 아니라 바로 그들 안에 자라나고 있는 두려움이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군사에게 두려움은 적들의 어떤 맹렬한 공격보다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군대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전쟁을 나가는 이스라엘에게 두려움이 불필요하고 부적절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쟁에 나온 이스라엘 군사들은 지금 가족들과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군사들을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항상 함께 하셨습니다.
가장 위험한 순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군대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특별히 더 강조하기 위해서 4절에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전쟁에 나가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신 이 말씀이 환난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신 하나님의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늘 나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을 위해 지금 앞으로 나가기 전에 그들의 과거를, 그들의 뒤를 돌아봐야 합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에게 선하셨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더 끔찍하고 더 위험한 상황에서도 항상 이스라엘과 동행하셨습니다.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에게는 소망이 전혀 없습니다. 애굽의 군사들은 최고의 무기와 훈련과 탁월한 전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그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히브리 노예들을 쫓고 있습니다. 추격했습니다. 지나갈 수 없는 바다 앞에서 도망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스라엘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애굽의 강력한 군사와 병거와 전술의 무덤이 된 바다를 이스라엘은 건너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물을 가르시고 그 물을 다시 덮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과거의 대적들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오늘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미래의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이기실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의 대적들도 이기실 줄 믿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전쟁을 나가기 직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제사장이 앞으로 나와서 군대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전쟁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이제 막 나가야 됩니다. 지금 설교할 시간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앞으로 몇 시간, 아니 며칠 동안 벌어질 치열한 전투 속에서 그들을 지켜줄 말씀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전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전쟁에서 승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지금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함께 하셨다는 증거와 그리고 함께 하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적들이 가진 최고의 군사와 무기와 전술보다 더 강력하고 완벽한 승리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제사장이 말씀을 전한 후에 이제 그들의 책임자, 장군들이 나와서 특별한 지시를 내립니다. 5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전쟁에 이제 나가기 전에 새 집을 지은 사람, 새 포도원을 만든 사람, 약혼한 사람은 병역에서 면제되었습니다. 또한 두려워서 마음이 힘든 사람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이해가 가십니까? 이스라엘의 적들은 더 큰 군대를 가졌지만 지금 이스라엘 군대는 오히려 그 수를 줄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가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군사들을 선별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진 것보다 항상 우리의 존재에 더 관심을 가지십니다. 우리의 존재가 항상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강요하지 않으시고 그의 백성들과 선하고 안전하고 화평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큰 그림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을 앞에 둔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전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시고,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의 전술입니다.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승리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모든 전쟁들, 환난과 가난과 고통과 갈등 속에서 나의 말과 나의 병거와 나의 군사들을 제거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목표라면 오늘 나의 약점은 가장 큰 강점이 됩니다. 오늘 나의 약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오늘 나의 어떤 부분을 약하게 만드십니까? 재정, 건강, 자녀, 사람들과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전술은 우리의 강점이 아니라 우리의 약점을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오늘 나의 약점을 발견하시고 기뻐하십시오. 그 약점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을 찾도록 만듭니다. 반대로 오늘 나의 강점을 조심하십시오. 나의 강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도 약속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KCPC 성도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잘 기억하십시오. 환난과 가난과 고통과 문제 앞에서 마음에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 말며 그들로 말미암아 놀라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적들과 싸우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과 같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과는 다릅니다. 우리의 약함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신 그 완벽한 전술로 전쟁 중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그 공급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전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술을 신뢰하며 은혜의 전술,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